오늘 이 말씀은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35장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에돔이 그 잘잘못을 따져서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두 번 언급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 뒷부분에 다시금 세일산, 즉 이 에돔 족속이 거하는 지역, 그리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따지자면 형제 국가이죠. 여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스라엘에 대한 또 희망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죠. 심판은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열방에게 알리고자 함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일을 향해서, 에돔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그와 다르지 않고, 또 이것은 반사적인 이익, 즉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7장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라도 열방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려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는 심판이 더 가중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도 우리가 멸망하는 그 과정 중에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은 희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희망적이고 은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서의 후손들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왜 그들에게 들려졌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번 언급을 드렸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성 밖으로 도망할 때 에돔 족속이 그들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같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사실은 요단 동편이면 그들이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38년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때가 한 2년 정도 걸렸고, 오히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 안 돼요. 거리가 그냥 뭐 하루 이틀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38년을 헤매게 돼요. 그런데 또 그들이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면서 이쪽 요단 동편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도요 더 돌아가는 길로 갔거든요. 그 더 돌아가기 전에 이 요단강 옆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평탄한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왕의 대로를 거쳐서 올라갔으면, 그래서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갔으면 훨씬 더 빠른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그 왕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죠. 오히려 병기를 잡고 그들이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저들이 당연히 광야에서 민족이 줄어야 되는데, 막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막 이런 데에서 백성들이 불어서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죠. 결과적으로 이 에돔이 실수한 것이 그런 거예요. 형제국가를 미워했던 것, 질투했던 것.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됐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런 에돔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4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내 성읍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한을 품고라는 단어를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내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중간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듯 보였지만 그의 후손들까지, 즉 에돔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또 오랜 시간들을 겪는 동안에 여전히 그들에게 품고 있었던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으로 인해서 그들을 질투하고 미워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하셨어요. 결국 이 에돔도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멸망한 것도 아니고 피가 너희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7절에 세일산이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와 왕래하는 자들도 다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맷불이 골짜기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냥 너희 그 국토 가운데, 땅덩어리 가운데 황폐하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11절에 그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할 때 자기 형제들을 쳐서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1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곧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거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전히 그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여러 땅을 측량하고 마지막에 거기를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다. 더 이상 그 땅을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한 400년간을 침묵하시거든요.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그 순간을 보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침묵하셨다는 게 그 영적인 암흑기를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견뎌냈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래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그들의 행악함을 아셨다는 것과, 그래서 그 행악함을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잘 묵상해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시고 돌아올 것에 대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1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그랬어요.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쟁하는 상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한을 품고 미워했던 이스라엘이 사라져서 통쾌하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이제 이 에돔 족속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밉게 보이는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그런 감정의 골이 생길 만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미워하는 어떤 단초를 서로에게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들이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왕래가 없어지고 서먹해지고, 또 그런 감정들이 골이 깊어서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고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죠. 참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다투고 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쪽이 잘 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 흠집을 내서라도 깎아내리고 싶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미움의 감정들, 그 질투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 상대방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쌤통이다 하고 달가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 되는 기회로 삼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들도 황폐하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형제의 아픔을 보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걱정하고 싸매주고 돌봐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수요일 날 우리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중등 임용고시에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해서 이제 교사가 되는 건데, 그분이 그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에 그 기도 제목에 그걸 적었거든요.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었거든요. 또 그 전에 또 한 가정도 또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가 이제 시험이 그게 이제 어려운 시험인가 봐요. 그래서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남겨놓고 있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합격 소식도 듣고 또 그 교사 임용 소식도 듣고, 사실 요즘 청년 자녀들이 취업하고 뭐 시험을 준비하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때는 뭐 공무원 시험 해봐야 뭐 몇 대 몇이었겠어요. 요즘은요 공무원 시험 100대 1 가까워요. 100대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소식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내일같이 기뻐요. 좀 저는 아직도 우리 충건이가 이 겨울 동안에 운전면허 시험 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운전면허도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굳이 시험을 비교하자면 뭐 운전면허에 비하겠어요. 그런 국가시험이라든지 그런 임용고시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속으로 우리 충건이한테는 잘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떨어뜨리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그 자녀의 잘됨을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그 잘되는 것들이 들려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잘 안 됐는데 저 자녀는 잘 됐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지체로서의 한 가족 같은 우리 교회 내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 즐거워해야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해서 되겠어요. 야, 정말 잘 됐다 축하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이 이제 군대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간 후에 마음이 어떨까 해서 또 그 가정에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마음이 좀 그런가 봐요. 아들 군대 보내는데 막 즐겁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런 모습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건강하게 또 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미덕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지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형제 국가로서 기대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잘됨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주고 좋아해주고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힘을 합쳐서 대항해주고 이런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거와 정반대로 움직인 에돔을 보면서 에돔 너도 이스라엘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라면서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여전히 말씀과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로 돌아서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조상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길, 복된 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라요. 이것은 결코 궁극적인 심판이 아닌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혹이라도 내가 누구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 또 질투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그 미워함의 대상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수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